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라기 말씀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냉소가 가득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거역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손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나무라시죠. 근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얘기합니까? 삶의 고난과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말이 거칠게 나오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거칠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그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표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받고 회개도 하고 자복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의 한탄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아프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만한 자가 오만한 자가 더 나보다 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불평은 우리의 숨겨진 상처와 두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려고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냉소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헤아리시고 만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 인해 쏟아지는 그 불편한 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다 쏟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좀 후련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 가운데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고난과 아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처를 좀 보십시오. 내 아픔을 보시고 내 고통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숨길 게 없고요. 그분께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냉소, 원망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안아주시죠. 그래서 쏟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눈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한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던 억눌렀던 그것이 가시가 되고 독이 되어서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좀 다 이렇게 쏟아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리고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한탄과 비판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감사의 고백, 기도의 내용을 들으십니다. 어쩌면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말들을 다 쏟아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은혜의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모습,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지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 관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조금 친한 관계도 아니고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아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평범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참 보잘것없다.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관점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에, 사건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다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르게 보시거든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십니다. 의롭다 인정하시고 인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여전히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너는 특별하다. 내가 잘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재정비하세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부족하다고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관계 안에 품 안에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고 내가 너를 아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은혜를 누리시고요. 조금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상처는요, 고립 속에서 심화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가진 상처는 혼자 고립되면 그 상처가 커져요. 공동체는 그 상처를 드러내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분의 아픔과 연약함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아낌받는 존재로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날에 대해서 얘기하죠. 주의 날,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그 날이 오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날은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치유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에요.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를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날이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 서로 간의 화목과 화평을 통해서 큰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속에서 좀 적용해 보세요.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 관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치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라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를 마음을 다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냉소와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쏟아난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주시지만 그날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날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날을 기다리지만 오늘 그 날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회복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